가급적 다니엘서 7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용들이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주제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교만한 세상 역사, 인간 역사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나친 공포감에 빠져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때는 이 교만한 세상의 역사가 통제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역사와 인간 역사를 완벽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계시며 하실 때가 또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짐승의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제 12절, 26절에서 각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교만한 세상의 권세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하는 나라와 대조되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나라는 여러모로 교만한 세상으로 나타나는 짐승의 나라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은 이렇게 짐승과 대조되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반드시 연결되는 이 나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짐승의 나라와 대조되는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다른 나라는 근본적으로 신적 인물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13절을 보니 다니엘이 밤 환상을 통하여서 어떤 존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와 있는 대로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연결되는 히브리어는 대체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할 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벤 아담입니다. 벤은 아들을 가리키고 아담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인자 같은 이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인자 같은 이와 연결되는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짐승의 나라와 대조되는 참 사람의 나라입니다. 앞서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나라는 짐승 자체가 아니라 교만한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면에서 교만했습니까?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교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자리를 이탈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의 나라입니다. 더 덧붙여 말하면 참 사람 같은 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의 특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이듯이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아직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하고 수행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가득해 보이는데 과연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째로 이 나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큰 짐승 넷이 큰 바다에서 나왔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큰 바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혼란과 악과 무질서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 이 짐승들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는 나라인 겁니다. 반면에 인자 같은 이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 누구로부터 비롯된 존재인지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늘 구름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작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사실 이 표현은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받아 읽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오늘의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분명 구약 백성들의 인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내용을 고려하면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의 특성인 세 번째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지니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불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9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왕자가 나오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7장 9절에 나오는 왕자가 왕자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미리 예비된 동일한 왕자에 좌정하신 이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왕자 혹은 보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 이 왕좌와 보좌는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 인자 같은 이의 놀라운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짐승의 나라, 교만한 자들이 지니는 권세와는 다른 겁니다. 이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빼앗기기 마련인데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권세를 지니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지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람 같은 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일하게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이런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 나라의 특성은 경배받으시는 인자 같은 이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짐승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 같은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에 이 존재는 분명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면 이 존재는 분명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신적 존재,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은 14절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펠라흐라는 단어인데 다니엘서만 9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니엘서 내에서 항상 신이나 신적 존재를 섬기거나 경배할 때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고 차원에서 한 구절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같은데 하나님과 같은 분. 과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당대의 구약 백성들에게 이 인자 같은 이의 정체는 여러 가지의 난제를 가져다주는 존재일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한 가지, 다니엘을 비롯하여 당대의 백성들에게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명확한 사실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짐승의 나라는 곧 멸망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당대의 백성들은 세상의 온갖 환난과 박해와 시련 등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또 그러면서 명확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다니엘로 대표되는 구약 백성에게 소망을 주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냉혹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의 실체를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신약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렴풋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던 나라를 소망하며 살던 구약 백성들과 달리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제 이들은 사형만이 언도될 수 있는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적용하여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유도신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도신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 그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어서 63절에 마가복음 14장 63절에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예수님 스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참남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참남한 장면을 본 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분명하게 언급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를 하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인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신문하며 심판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교만한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교만함에 근거한 폭력과 힘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능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능력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떤 폭력적인 힘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자 같은 이에게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주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 교만함으로 폭력과 강압적인 힘이 사용되는 나라이지만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폭력과 힘이 배제된 나라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군림하려 들고 지배하려 드는 나라이지만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의 섬김으로 세워가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 짐승의 나라로 대표되는 세상의 나라들은 힘으로 치고받으며 싸웁니다. 그러면서 세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틈바구니 사이에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독히도 내 나라, 내 왕국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대하실 때 힘으로 압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응 없는 우리의 냉담한 마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소망하시고 어떤 나라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놀라운 일면 역전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전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흐름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이 교만한 짐승 같은 권력에게 짓밟히고 고난받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합니다. 22절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는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섬기다라는 단어는 앞서 사용된 펠라요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 사용되던 섬기다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대리 왕으로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따라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세상에서 겪는 힘겨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은 일반적으로 완전수 7의 절반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제한된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차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임할 또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교만 앞에서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잃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인자 같은 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5월 달경에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편이라 하면 골드 카드입니다. 일종의 어떤 비자 카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골드 색깔, 바로 금 색깔입니다. 근데 이 골드 카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약 5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 미국에서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현재 나라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이 서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대로 나라에 들어가려면 골드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 7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라본다라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설령 자격이 돼요, 또 능력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또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심판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의 대리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세상 여러 가지 힘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지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다스리고 계시며, 인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목도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집 없어도, 돈 없어도, 자식들 속썩여도 너무나 이걸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기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로 들어간 복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